할렐루야. 지난번에 왔을 때는 내비가 좀 짧은 길로 인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왔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처음 가는 생소한 길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기 다운타운까지 이렇게 인도하면서 비 같은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운타운을 지나오면서 교통체증이 약간 막히는 중에 예배 시간이 좀 큰일인데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 버튼으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그 엑시 아이디를 B번을 보고는 안도의 숨을 쉬고 속도를 약간 내서 경찰에게 안도를 줄 정도로 해서 왔더니 다행스럽게 예배드에 도착해서 장로님들을 뵙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버스 차를 타보면서 그 조바심 나면서 느껴지는 게 옛날 은퇴하기 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는 한 학기 내내 수업을 결석을 하면 안 되는데 학생은 한 번, 두 번 정도 결석을 해도 되는 이러한 약간 불공평하지 않나. 교수는 한 6개월 동안 막 자기를 지켜야 하는데 학생들이 몇 사람은 결석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해도 점수를 갖다가 평균 점수 이상을 줘서 통과시키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그렇잖아요. 학생 몇 명 안 나왔지만은 다른 학생들 대다수에 출석하니까 그 대다수 출석한 학생을 위해서 결석한 학생을 아랑떠나지 않냐고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를 매주마다 또 기도회마다 또 여러분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위로받아야 될 부분,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보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노고는 오죽할까. 제가 이 목사님께서 한 10일 정도 한번 갔다 온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 사정을 잘 모르고 10일이면 한번 갔다고 너무 짧지 않냐. 기왕에 간 김에 어머니도 좀 보고 뵙고 형제들 좀 만나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좀 여유있게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명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번에 목사님이 혹시 한국에 가실 경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중보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지켜주시면 또 힘을 얻어서 사역을 능력있게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계속 한 주도 빼지 않냐고 몇 년 동안 한 18년 근무가 나니까요. 은퇴할 때쯤 되니까 강의 시간에 다리가 막 이제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이 현기증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직업병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이제 리타이어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구나. 이 친구 강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또 이제 운동도 마음껏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곳에서 역사의 행전을 계속해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부흥하시고 여러분이 가족적으로 또 일하는 모든 일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리스판스하는 응답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대 사랑이죠. 무한대 사랑. 그렇죠? 우리는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오침도 좀 즐길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지런하다는 말 속에는 부지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보다도 더 부지런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항상 부전자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부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부지런하시는 분 계시죠? 난 남다르게 나는 부지런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니지. 부전자전 하나님 아버지를 붕어빵처럼 우리가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포틀랜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 그 귀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는 이 결론부터 얘기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화면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숨질 때까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지신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듭난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흰 눈과 같이 흰 양들 같이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함에 온전하게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밀리앙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영화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뭐 미국 사회를 흔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럴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도 전도연 주연으로 나왔던 거기 말이죠. 그 전도연의 아들이 납치를 당해서 주인공 전도연 씨의 아들이 납치를 당해서 이제 납치범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제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런 처절한 어머니의 비애를 전도연 씨가 잘 묘사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이 드디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살인했으니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교도소 전도를 하는 전도팀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용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전도연 씨도 같은 신앙의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이 대면해서 내가 감옥에서 이런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용서받았고 나의 죄는 이제 흰과 진정들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나는 아무 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세상에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이 한 토막이 여러분에게 소개되는 이 한 토막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연 씨는 자식을 잃은 그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무엇인데 자식을 잃은 엄마가 애미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앞장서서 용서를 한단 말입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항의서를 보내는 그러한 멘트들이 그 고백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무엇이 문제냐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문제가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으면 가해를 했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갖다가 위로하고 달래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입으로 어떻게 하네요? 시인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흉악한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잘못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신 전도연 어머니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그래서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니 공식적으로 되어져야지 온전한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영화는 우리에게 아주 쉽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멘토 삼아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스승되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여간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하며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겸비한 삶, 겸손히 낮아지셔서 나귀를 타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성화를 소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말구 위에 있어요. 아기 예수가 말구 위에 하얀 천으로 둘러져 있는 가운데 어떤 거기에 자주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기는 성모 마리아임이 틀림없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번개 치듯이 내려오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린 성화인데 이 성화는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이제 어떠한 운명을 지니고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한 말씀처럼, 이 말을 잘 안 듣네. 이 목소리 잘 안 듣네. 예, 넘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스피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쓰는 거라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데스티니로 운명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일평생 종례는 골고다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라고 하는 구원 사역을 100%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며 완성하며 십자가로 일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미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집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십자가는 한 가련한 사형수의 죽음뿐이야. 그 십자가는 이제 아무 무가치한 형벌의 대상이야 라고 하고, 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영접치 않고 문 밖에 세워두는 행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미련해서 멸망에 이른다. 미련해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 가장 쉽게 표현해서 계란을 붙여서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은 계란이 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냐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밖에 세워놓으면 지금은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평상시처럼 평온하게 지나가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은 계란이 땅에 떨어져 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제 멸망의 사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품지 않냐고 십자가를 문 밖에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진정한 참모습이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모신 자와 모시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잘 박힌 나무가 뿌리가 잘 박힌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서 주님의 고르한 십자가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여, 내가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확연하게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십자가 사건을 미련하게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그렇게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미련한 것으로 본 주인공은 바로 마귀, 사탄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란 깨어지듯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십자가를 적대시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가운데에 당하게 된 사건에서 찾게 되는데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 그것도요, 이 포틀랜드와 같이 온화한 기후가 있는 데서 40일 금식 아니었어요. 사막, 빈들, 야생동물들이 우물거리고 있는 거기에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광야의 성지순례에 가보셨다면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 광야를 쳐다보면 끝없이 수평처럼 전개되는 광야를 보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어우, 너무 지긋지긋하다. 너무 이글거리구나 하고를 고개를, 아마 거기는 기후적으로 지옥이라면 여기는 포틀랜드는 천국. 그렇죠? 여름철 한국이 얼마나 더웠는지 한국에 갔다 온 최근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람 잘 되지 못되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무더위가 한국을 공격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틀랜드에 살고 있어요. 포틀랜드에 살면 여름철 아주 더운 때도 한 3시간 정도 꾹 참고 나면은 저녁 시간이 되면은 산들바람이 우리의 그 더워진 온 몸을 갖다가 육체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여기다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그러한 최적의 날씨다. 그렇게 아주 포틀랜드 날씨와 정반대의 지역인 한국의 무더위보다도 더 지긋지긋한 더위에서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이거는 초인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40일 금식기도 도전해 보실 성도님 계십니까? 제 제자 가운데는 40일 금식기도를 3번, 4번, 5번 하는 제자가 있어요. 전도사 목사님이신 제자.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야, 그만 좀 해라. 그만해라. 근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생겨서 더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금식기도를 열심히 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제자를 생각하면 일단 아주 내가 너를 갖다가 금식기도의 스승으로 섬겨야 되겠다 할 정도로 아주 그 금식기도에 일가견이 있던 제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온 진액을 다 쏟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40일 금식기도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으면서 온몸의 피와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진통. 그래서 그 진통 가운데서 견딜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 육신이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이 사막에 젖어 있는 수많은 떡덩이들, 어떤 학자는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막에 흩어진 돌들이 꼭 떡 모양으로 생겨 있어가지고 더 식욕을 돋구는 유혹의 손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 학자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지전능하시니 너가 그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러한 경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너를 배불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있는 빵을, 예수님이 만드신 빵은 아마 바게트 빵보다 더 맛있겠죠? 그죠? 네. 한번 예수님이 만든 빵을 여러분 먹으면 어떻습니까? 성찬이 바로 예수님의 떡 아니에요? 그죠? 네. 성찬식 할 때에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면서 장로님들이 대동자가 되어가지고 나눠주는 그것이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 떡이 매우 달고 그 떡이 신묘막측하고 그 떡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마귀 사탄이 십자가를 지지 말고 이 떡을 만들어서 군중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해서 그들에게 메시아로 나타나라 라고 하는 유혹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너가 이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지는 그러한 연출을 한다면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상하지 않도록 밑에서 떠받들어서 보호해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게 해가지고 와, 그분은 성전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상처가 나지 않았어. 그것이 신기한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놀라운 분이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끔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도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이제 사탄이 떠나기를 원했는데 또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에게 시험을, 나에게 절을 한다면, 사실 이 세상은 뭐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마귀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치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제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은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전쟁으로, 기근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이끌어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에 사탄을 궁극적으로 지배하시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시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전하라, 이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하면서 마귀 사탄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인 건강,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던지는 주먹이가 누구냐고요?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블러드가 영어에 뭘로 탈바꿈하게 되냐면은 이 블레스라는 단어로 변화가 있어요. 블레스가 뭐죠? God bless you 할 때 블레스, 축복,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로 그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블러드에서 나, 피로 정결하게 된다. 피로 이제 새롭게 되다.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옷을 입게 됐다고 하는 이 블러드에서 비로소 블레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내게 발견된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와 좌절과 낙담 불응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가 대적하고 있는 십자가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마귀 사탄과 여러분들 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여러분들이 블레스를 통하여서 온전한 브로드를 통해서 온전한 블레스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심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변함없는 진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감사기로 떴네요. 다같이 한번 소리 들고 봅시다. 율법을 부숴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람이. 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범사가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만 길의 종교다, 이런 말씀. 기독교는 길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도, 기독교는 길의 종교다. 이 길이라고 하면은 동행한다,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길을 같이 걸어간다, 길을 동행해 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삶을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로 경영해야 함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말없이 녹아서 소금에 맛을 내듯이 빛이 소리 없이 빛을 발하듯이 십자가의 원리를 나의 멘토로 삼아서 그 길을 꾸준히 따르는 삶, 길을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하나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지속적인 행진이 되어지는 것처럼, 지속적인 산책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산책에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선배 목사님 가운데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성봉 목사님은 여러분들 가끔 하다가 사진에 보면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아주 얼굴 눈도 부리부리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능력을 아우라가 있는 목사님이세요. 이성봉 목사님. 세상을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만은 그분은 이 통일이 될 때까지 내 수염을 자르지 않기로 합니다. 참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통일해서 뭐 한대요?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약간 시시컬컬하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분들은 막 죽어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갔던 분들 아니에요? 끝까지 통일 때문에 수염도 막 이 가슴팍까지 내려올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삶을 사셨던 목사님 계십니다. 오늘 그 정신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기도할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예배 드릴 때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대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심는 자의 삶을 지혜롭게 걸어서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을 들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주님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티니지에 가면은요, 카르타고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4세기에 순교를 당했던 두 여성이 있어요. 두 여성. 한 분은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저기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그 성화이 약간 옷이 좀 귀족스럽게 보이잖아요.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그 주인 아가씨와 그리고 여러분 보는 왼쪽에 펠리지타스라고 하는 그 하녀 두 여성이 순교의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구는 이 미국의 유명한 존 호킨스 대학에서도 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던 그런 분들인데요. 저분들이 두 분이서 여성들이지만은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그 주인은 전범이 아이를 둔 여성이에요. 그리고 펠리지타스라고 하는 여성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순교 날짜가 정해서 감옥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집에다 맡겨놓고 감옥에 찾아갔어요. 딸에게 그 페르페투아에게 말하기를, 이 백발인 나 아버지를 보고 이 어린아이를 생각하고 내가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단 말이야. 제발 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어린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나오거라.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종은 주인 아가씨가 여종에게 나는 마음의 결단이 섰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귀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의 일생을 마감하고 싶다. 나는 순교회를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너는 지금 아이를 되어 있는 임신되어져 있는 상태니 감옥을 나가거라. 하는데도 그 여종도 아닙니다. 주인 아가씨.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십자가가 영접되어 있고 내가 십자가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이 감옥을 탈출한다면 나중에 죽은 후에 주님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습니까? 나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결단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은 두 분은 순교를 당해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죽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 두 여성들은 멘토로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영접한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도 급선무지만 일생 기독교는 돌의 길의 종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페투아는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해서 적색 순교, 피를 흘려 죽음을 맞이합니다마는 이 여종도 역시 그 뒤를 따라서 함께 순교의 파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그 아이를 미리 팔싹군이로 미리 출산되게끔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러한 스토리로 전개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한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고 나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명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늘 always 동행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나의 삶을 멘토링해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루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주일 주의전에 나와서 십자가 그 귀한 메시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